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첫 번째와는 다른데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당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로 봐서는 굉장히 큰 위기죠. 자기들 대부와 같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곧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게 되는데요.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단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던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힌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바울을 버리는 것은 바울 개인으로 봐서는 크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걱정거리, 큰 문제는
바울을 떠나는 것은 사도적 교훈, 복음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바울은 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나와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고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넘겨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짐이 얼마나 무겁고 중차대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해야 한다 아들아.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너는 강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던 그 복음, 사도적 교훈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바울이 하던 일이었고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지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계시, 그 복음, 그 교훈을 전수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디모데에게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이제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사도적 교훈을 전수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다릅니다. 바울은 사도였죠.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무나 사도가 될 수가 없었죠. 사도는 당시에만 있었던 한정적인 직분이었고요. 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가르침은 사도적 교훈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약 성경이 됩니다. 교회의 터가 되는 거죠. 바울은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계시해 주신 복음을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여 주셨고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수한 거죠. 디모데는 바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들은 거죠. 이 점에 있어서는 디모데와 우리가 같은데요.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바울에게서 들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사도적 교훈을 전수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윗세대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믿게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이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에게 들려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했는지에 먼저 집중해 봅시다.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일까요?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왜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기가 전한 바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바울이 알려주었던 사도적 교훈을 떠난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그들은 바울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 구절을 보면 바울은 3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디모데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그 받은 가르침을 또 전하는 일, 전수받고 전수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는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바울에게 들은 복음, 사도적 교훈을 맡겨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절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절이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다릅니다. 바울 시대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이유는 바울이 옥에 갇혔던 것을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훨씬 더 복잡한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찾아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한해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일은 2절 말씀이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이 복음, 이 사도적 교훈을 잘 전수받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수할 사람들, 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바울이 디모데를 목사로 세워서 말씀을 전수하였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 말씀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좁은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을 가르칠 다음 세대의 목사를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대 말고 지금 후세대,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칠 목사를 우리 교회가 세우고 있는가,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보면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사도적 교훈을, 그 가르침을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거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멀리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교인들도 흔들립니다.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도 우리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이 복음, 이 사도적 교훈은 진리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고 현실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 받은 이 사도적 교훈은 실제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이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에 국한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2절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었죠. 이 말씀의 제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전하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계시받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들로 삼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충성된 자였던 디모데에게 자기가 계시받은 복음을 말씀에 가르치는 일, 전수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한 그 일을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아들아,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전수해야 된다. 내가 충성된 자를 세워서 이 복음을, 이 사도적 교훈을 그 다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 일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지, 어떤 헌신을 아끼지 않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수고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디모데가 받아야 할 고난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병사와 운동선수와 농부인데요.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병사인데요. 4절 말씀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요즘 군대가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죠.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군대 가기를 싫어할까요? 군인이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리도 많은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군인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지도 못하고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도 마음껏 놀 수가 없습니다. 자고 싶을 때 마음껏 잘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삶이 제한이 되죠. 군대의 규율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아야 할 고난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군인처럼 말입니다. 자기 생활에 있어서 얽매이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들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말씀 맡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방해되는 일들을 멈춰야 된다고,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직무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자기 생활을 잘라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확실히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교회 헌신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하신 내내 교회당에서 주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같이 한 집에서 잤던 기억은 아버지께서 은퇴하시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살라고 하면 절대로 못 살 것 같습니다. 어르신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신한 모습은 그 자체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존경받기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많은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많은 부모님들이 바라고 있지만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부모도 바쁘고 자녀도 바쁩니다. 자기 일상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 한 구절 읽어줄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도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음, 사도적 교훈, 전수하고 받을 충성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갈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뛰어넘어서 세 번째 비유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먼저 받는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가만히 쉬고 손 놓고 있는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 1년 내내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돌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습니다. 마땅합니다. 1년 내내 수고한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가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또한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알아서 저절로 크지 않죠. 농담으로 어르신들이 아이를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알아서 큰 자녀가 있습니까? 없죠. 얼마나 많이 손이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안 가는 자녀가 없고 수고를 따르지 않는 자녀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들은 그 수고와 애씀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상 우리가 받은 복음과 사도적 교훈을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는 수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수하는 수고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믿음의 자녀로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자라지 않습니다. 어르신 성도님들이 봤을 때 저도 여전히 어리긴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지금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그것을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믿는 것 자체, 교회를 다닌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제가 중고등 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자녀들 또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어렵기만 하죠. 그러니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이 일에 마음을 쏟고 수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그 복음, 그 사도적 교훈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풍성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배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이 일과 함께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사도적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됩니다. 군인처럼 이 일에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전련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농부와 같이 부지런히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이렇게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충성된 자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맛보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한 이 일, 이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우리 자녀 세대들도 또한 받아서 그 다음 자녀들에게 또한 물려주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 일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는 일, 그 노력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고난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